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 역정 이 채널이 여러분의 공부와 믿음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 제27회는 바로 그 여리고 정탐하는 그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보았고요. 이번 제28회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 요단강 건너이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는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상징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사진은 이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요단강을 건넘지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법궤를 메고 노한 듯이 물결치는 강물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것을 보았다. 그때의 돌연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결이 위로 쏠려 멎고 아래 물은 흘러내려 강 밑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요단강 물의 흐름은 멈추었다. 이 능력은 40년 전에 저희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러나 그때와 방법은 아주 달랐다. 홍해는 믿음의 지팡이를 내뻗어서 갈라지게 하였고 요단강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멈추게 하였다. 제사장의 역할은 오직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시시비비를 재판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이 요단강 통과에서 중보자로 나선 것이다. 원래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메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때만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직접 메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백성들이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 옆을 지나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백성들은 평소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법궤 옆을 지날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계명을 어긴 일로 혹시 살을 맞아 죽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했을까? 아니면 중보하는 제사장이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을까? 요단강을 건널 때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단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체험이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체험이요.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조사심판, 야곱의 환란의 상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구원의 최후 과정이다. 홍해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구원을 얻었고 요단강은 계명을 메고 있는 중보자의 앞을 통과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페이지에 요단강 건너는 그림 하나를 또 새롭게 올려놨습니다. 돌무더기, 돌탑 쌓는 그림들이고요.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천국 들어가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천국 가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정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이 막바지에서 한번 또 명상해 보시라 하고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뜻과 일치하는 여기 찬미가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찬미가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뜻을 더욱 진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가난 땅 속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세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그의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그의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그의 살겠네. 여호수아는 이러한 구원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가할 증거물을 만들게 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이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바닥에서 돌을 취하여 서편 강가로 운반하게 하였다. 이 돌들은 강을 건너가 처음 지친 곳에 기념비로 세워졌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되풀이하는 기념탑이 될 것이었다.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넌 후에 법궤도 서쪽 강변에 도착하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마자 꼼짝 못하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강물은 다시 지향할 수 없는 홍수로 흘러내렸다. 이 기적이 일어난 때는 1월 10일이었다.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에 위치한 길갈 들판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곳에 기념비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하십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강바닥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던 일을 상기시켜주는 기념비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물을 말리시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히브리인과 그의 원수들 모두에게 이 기적의 의미는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증거였다. 또 그들이 40년 전 그들 부모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가나안 진입의 그 엄청난 과업을 수행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보증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근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을 증가시켜 이스라엘로 하여금 쉽고도 완전하게 승리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요단강 물을 먹게 하셨다는 기별이 아모리인의 왕과 가나안인의 왕들에게 전파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히브리인들은 이미 미디안의 5왕과 아모리인의 왕인 유력한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였고 이제 맹렬히 흘러가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에 인근의 모든 민족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가나안인과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자신에게 천지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가 주어진 것이다. 이방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난 즉시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호와와 그 백성을 조롱해 왔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까닭에 히브리인의 원수들은 의기양양했으며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말로 무시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여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은총을 현저히 나타내시고 그들의 원수들로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할 수 없게 하셨다. 23.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진지, 거기서 할례와 유월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 길갈들의 진을 침.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강 가까운 길갈에 최초의 진을 쳤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1차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단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도 종살이 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반역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표시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와서 진쳤고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 그러나 이제 징계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모두에게 할례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이 진친 장소를 이 말씀에 연유하여 굴러가게 함 혹은 말아 올림이란 뜻으로 길갈이라 불렀다. 노예였던 자괴감을 벗기시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다시 확립하게 하셨다. 포피를 자르는 일이 끝나자 모든 백성들은 각자 상처가 낫도록 장막에서 쉬는 동안 이제 바로 이 장소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길갈 진친 장소가 어디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걷는 장소가 어디며 시딤 들판 여리고 이 장소들이 어딘지 바로 여기가 사해의 북쪽 끝입니다. 이제는 뭐 충분히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포피를 자른 할례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자기 천막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평야의 길갈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달 곧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그 땅의 농작물을 먹었는데 그것은 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었다. 그 땅의 곡식을 먹은 그날 그 다음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 히브리인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으나 아직 그 나라 백성들을 정복하지는 않았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길고도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처럼 보였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단결하였다. 그들은 말과 철병거와 지형에 대해 밝은 지식이 있었고 대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게다가 그 나라는 견고한 성체로 방어되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그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보증으로서만 성공을 바랄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부유하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웠다.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지방의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이것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한 것이었다. 조금 전 벳부올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마음속에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교의 견고한 성읍을 정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아야 했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서서 진군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든 한 무장한 군사가 나타났다. 그때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며 도전적으로 물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이 천사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라는 동일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했다. 이것은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이 호렙산의 그분이라는 특징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섰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위험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자세한 지시도 받았다. 제28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9회는 바로 이제 여리고를 함락하는 그 전투와 기적의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